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바울 사도가 남긴 편지가 신약 성경에 많습니다. 12여 권 되는데 로마서부터 해가지고 디모데후서까지 바울이 쓴 편지가 많습니다. 히브리서까지도 바울이 썼다 혹은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신약의 거의 대부분 많은 부분을 바울 사도가 썼다고 봐야 되는데, 바울이 남긴 이 편지 서신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편지가 여러분들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제일 먼저 쓰여진 편지는 제일 앞에 나오는 로마서가 아니고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었습니다. 바울이 제일 먼저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보낸 서신이라고. 이제 사연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바울은 본래 아시아에서 선교했습니다. 지금 터키 지방. 그런데 밤의 환상 중에 빌립보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기도할 때에 이제 아시아의 사역을 접고 유럽으로 나를 부르는구나 하고 이제 자기가 마음에 정함이 있어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간 처음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강변둑에서 이제 자주장사 포목장수 루디아라는 신실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집을 근거로 해서 이제 빌립보에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데, 꽤 잘 됐죠. 빌립보 교회도 이쁜 교회로 이제 잘 컸는데, 우리는 자꾸 교회 그러면은 예배당 잘 지었겠지 생각하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다 예배당이 없을 때고 드러내놓고 예수 못 믿을 때입니다. 가정에서 몰래 예배하고 모여갈 때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역동성,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같은 예배당이 없어도 교회는 활발하게 퍼졌습니다. 어쨌든 빌립보에서 처음 시작한 유럽에서의 사역이 대단히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갈 무렵에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때문인데요.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치는데 용하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돈을 많이 법니다. 돈은 점치는 사람이 버는 게 아니고 점치는 사람을 고용한 주인이 돈을 버는데, 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잘 치는 여자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좀 귀찮고 성가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종이다 이라고 해서 막 다니면서 떠드니까 어느 날 바울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명하는데 귀신아 떠나라. 그런데 귀신 쫓겨나 버려요. 귀신이 쫓겨나니까 귀신의 힘으로 점을 용하게 잘 보던 사람이 그 능력이 다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점괘가 안 맞습니다. 그 여자야 귀신에서 해방됐으니까 좋지만은 손해를 크게 입은 사람은 그 점쟁이를 고용한 주인입니다. 주인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자기 손해 입었다고 고소하지는 않잖아요. 이런저런 다른 이제 빈미를 댑니다. 다른 핑계를 찾는 거죠. 사람 털면 다 털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하고 실라가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16장, 17장 이 여간에 보게 되면은 바울 실라가, 오늘 여기 1절에 실루아노라고 되어 있는데 실루아노가 바로 실라입니다. 헬라식 발음이 실루아노고 히브리 사람들 발음으로는 실라입니다. 바울하고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버려요. 감옥에 갇혀있는데 거기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막 터가 흔들리고 지진이 났단 말이죠. 옥문이 열려버립니다. 그 길로 이제 밤에 떠나지요. 나와서 이제 간수가 막 그냥 놀래가지고 바울이 이제 도망치지 않고 그 간수의 집을 오히려 이제 회개하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빌립보에 일어나는데, 그런 난리통에 바울이 그만 거기에 더 있지 못하고 이제 자꾸 자기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안 된 얘기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빌립보를 떠나서 내려와서 선교한 두 번째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카입니다. 데살로니카는 지금 그리스 반도 북쪽을 마케도냐 지방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케도냐라는 로마 식민주, 지금으로 치면 나라쯤 되죠. 로마의 영역이 아주 광대한데 마케도냐 지방의 수도입니다. 수도.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이 데살로니카 주재하겠지요. 그러니까 데살로니카가 상당히 큰 도시라고. 여기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흥왕하게 퍼집니다. 많은 이제 귀부인들도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돌아오고. 근데 이제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은 데살로니카에서 바울이 사역한 것은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주일 3번밖에 안 돼요. 안식일 3번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합니다. 강론한 게 뭔가 하면은 그때 성경이란 게 신약이 없을 때니까 구약을 쭉 인용하면서 구약에 바로 예고되어진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실 그 종이 바로 이 예수다. 예수라는 인물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고 구약에 예언되어진 우리가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다. 그걸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고 유대인들이 또 돌아오기도 하고. 3번 이제 강론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거기서도 역시 이제 반발이 일어납니다. 반발은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하면은 정통 유대교인들.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 또 있나? 뭐 이래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바울을 조심히 관찰하다가 또 바울을 막 고소하고 먼지털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더 있지 못하고 3번 강론을 하고는 급하게 피신합니다. 피신했는데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바울을 도왔던 그 데살로니카의 유력인사가 야손이라는 사람, 야손을 또 구금을 해요. 이 사람들이 막 유대인들이 막 야손 제 양반이 우리 도성을 가장 소란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이단 사세를 퍼뜨린 사람이다. 이래가지고는 야손이 구금됐다가 보석금 내고 풀려나는 얘기가 사도행전 16장, 17장 이 어간에 잘 나와 있어요. 자, 어쨌든지 한 달 채 못 되는 사역을 얼른 마감하고 바울이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딘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입니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덴으로 이제 가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뭐가 궁금하겠어요? 3번 겨우 성경을 가르치고 왔는데 그곳에 교회가 그냥 명맥이나 이어가나? 다 없어져 버렸나? 너무너무 궁금하겠죠. 바울이 자기는 못 가고 자기 제자인 사랑하는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디모데야, 네가 내 대신 가서 그 교회 형편을 좀 보고 오너라. 그래가지고 디모데가 갔다 왔는데 선생님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염려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교회가요. 그래 급하게 우리가 전도하고 왔는데도 교회가 잘 자랍니다. 이런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기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복음을 뿌리고 급하게 한 달도 못 돼가 빠져나왔는데 거기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확장된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못 가지만은 내가 편지로라도 격려해야 되겠다. 그래가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상당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어요. 자부심이 있죠.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런데 어느 날 들리는 소식이 이제 쉽게 말하자면 오늘 우리의 말로 하자면은 칼도 너무 숫돌에 너무 많이 갈면은 날이 넘어버려요. 칼날이 잘 그냥 종이도 벨 정도로 갈면 좋은데 거기서 더 갈아야지 하면은 날이 먹는다고 그러죠. 경상도 말로. 날이 먹어가지고 넘어버려. 그러면은 이제 칼날이 오히려 망가집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서 일부분은 바울의 복음을 받고는 너무너무 칼을 열심히 간 나머지 어디에 빠져버리가 하면 오늘 우리말로 하면은 사이비 종말론자들을 내 주장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일하고 수고할 필요 뭐 있나? 예수님 올 때 기다려야지.
그래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흰옷들 입고 그냥 산에 올라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일은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 종말을 강조해. 종말은 우리 충분히 우리 연구해야 되지만은 그거 예수님 말씀을 잘 연구하면 그렇지 않은데 잘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런 관점에서 그런 이유 때문에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 2장부터 보면은 이제 잘못된 종말론자들 일 안 하고 게으름 피우고 예수 올 때나 기다리자. 우리가 지금 곧 이제 예수님 오면 다 끝났는데 이 땅에 아무 의미 없는데 이러고 일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두 번째 쓴 편지가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오늘 이제 잘못된 종말론자들에 대한 꾸짖음은 2장부터 나오니까 우리 읽진 않았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런 배경은 우리 얘기했으니까 바울의 이 본문의 이 편지 후서 두 번째 편지의 이 앞부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될 공간은 뭔가 하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상당한 그 자부심, 감사할 내용이 있잖아요. 3절에 보면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11절, 12절로 보면은 여러분들을 향한 내 자부심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더 잘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는 것이 11절, 12절의 기도의 제목. 말하자면은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향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대, 그거죠. 그걸 우리가 보는 거죠.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은 오늘 나에게, 오늘 거창 영락교회를 이루고 있는 나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기대와 자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먼저 보시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이유가 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걸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은 대로는 먼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의 믿음이 잘 자라는 것. 방금도 얘기했듯이 3번 성경 공부하고 3번 설교하고 왔는데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잘 자란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랑스럽잖아요. 그 감사한 내용이죠. 그런 믿음이 잘 자라는 것하고 두 번째는 뭐가 또 나오죠? 여러분들이 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다. 성도끼리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 일이 너무너무 풍성하다. 그게 자랑스럽다. 감사하다 이 말이죠.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때는 예수 믿는 거 다 숨어서 예수 믿어요. 예배당 물론 없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다 가정에서 몰래 예배될 때 잡히면 큰일 날 텐데 그런 때에도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잘 살아내니까 이 일이 다른 교회들,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많으니까 이런 모든 교회들에게 여러분들을 내가 친히 자랑한다. 그게 이제 3절, 4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 늘 드리는데 기도의 제목이 이런 것이다.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대죠.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더 분발하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것을 또한 11절, 12절을 통해서 둘로 요약해 보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11절입니다. 두 번째 11절 뒤에 말은 조금 우리 번역이 썩 잘 들어지는 않아요. 그 내용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품고 있는 선한 뜻, 또 그 뜻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여러 역사라고 이야기할 때 이는 히스토리 그 역사가 조선 역사, 고려 역사 이 말이 아니에요.
역사, 사역, 일들 이 말입니다. 수고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수고들, 그 사역들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도록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성도들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얻게 되지요.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로 말미암아 자기들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 일들이 있도록 내가 기도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다 앞을 보세요. 이제 우리 얘기할 차례입니다. 우리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우리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자꾸 잠이 오죠. 다 고개를 높이 드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먼저는 믿음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자녀들을 키웠지만은 제가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는 것이 가끔 방문하는데 예수 잘 믿는 분인데 사업도 잘 성실하게 하는 분이에요. 건자재를 사업하는 분인데 그 집에 가게 되면은 30 넘은 딸이 아직도 누워가지고 있어요. 부모 마음이 찢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자기 자식 아닌 건 아니잖아요. 자녀인데 낳아가지고 세월이 지나고 부모가 먹이는 데 따라가지고 다 성장하고 사회에 혹은 교회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자라야지 그게 정상적인데 안 자라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고 부름을 입었으면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름을 입었으면은 믿음이 다시 말하면 신앙 인격이 자라야 되죠. 안 자라고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똑같이 아주 유치한 상황에 그대로 놓여있다고 그러면은 우리의 아버지 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이 얼마나 되겠냐고. 자식 아니라고 내팽개치는 하나님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대단할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힘써야 될 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문제가 믿음이 자라기는 자라야 될 텐데 자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얘기죠. 그리고 어떻게 자랄 것인가 하는 얘기인데 믿음이 자란 건 여러분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그 왕도가 없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뭔가 하면은 믿음이 자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 선배들이 걸어왔던 길을 잘 살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역사 공부죠.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가 1572년에 뭐가 일어났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 외우는 게 역사 공부는 아니에요. 그건 시험 공부지.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그때의 그 당시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던 우리의 선조, 선배들이 그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이런 선택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이런 안 좋은 결과가 있었구나. 오늘 혹은 우리 공동체 우리는 이런 유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인가?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보면서 우리가 선택을 새롭게 하는 거죠. 이게 역사를 공부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인물들을 연구하고 성경의 역사들, 구약의 역사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가 하는 그 길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1 더하기 2는 3, 이런 답이 딱 적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은 믿음이 자라는 하나님의 길이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그건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길은 뭔가 하면은 어려움, 시련, 환난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여러분 주일날 와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 거 이 머리로 다 하는 일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내고 어려움과 여러 가지 미혹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실험해 보는 일 외에는 믿음이 자랄 길이 없습니다. 믿음이 뭐 그냥 어느 날 자고 나니까 믿음이 빵빵해졌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세워지는 길을 잘 보고 나도 그 가운데서 어느 지점에 있고 내가 이 부분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길이죠. 그걸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오늘 우리가 가끔 듣는 말로 요약을 하자면은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은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그 신앙을 오늘 우리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예수님의 다른 말씀 속에서 요약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십자가 신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내 자아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이 힘들고 좁을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길입니다. 다른 예외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란 게 늘 편하고 좋은 거 좋아하지 누가 좁은 길을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뭐 꽃길을 걷고 싶지 가시밭길을 걷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거기에 기도가 들어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자아를 부인하는 자신의 죽었음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적인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자라는 비결입니다. 다른 특별한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예외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서신서를 쓴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아주 단언한다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었으리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신앙적인 투쟁을 맹수와 싸움이라고 그럽니다. 뭐 사자하고 싸웠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아주 강력한 적대 세력을 맹수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적대 세력들과 싸움을 하는데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내가 싸웠다면 그게 나한테 뭔 유익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꾀로 하면 분명히 내가 이길 수 있고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은 나 그 길을 안 했다. 포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길을 쫓아왔다 이 말이죠. 그게 날마다의 삶 속에서 자신을 죽인다는 표현이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 내가 쉬운 길, 분명한 길이 아니라 이 길이 참으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길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그 고민을 하면서 날마다 자기의 길을 포기했다 이 말이죠. 그건 날마다 죽었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 신앙인 거죠. 믿음이 자라는 것은 그 길입니다. 하늘에서 벅 떨어지는 그런 이 흥부가 이 호박 씌우니까 박을 씌우니까 뭐 먼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자, 우리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그런 길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자라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풍성해졌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이 무슨 관념으로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오늘 한국 교회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혼돈스러운데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런 루터가 발견한 진리를 너무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지.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한 달도 못 되는 목회 사역을 받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해졌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마찬가지.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 사랑의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이 우리는 자꾸 먼 얘기까지 들린다고. 여러분 갈라디아 5장 5절에 보면은 믿음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를 하자면은 내가 권사된 지 몇 년 됐는데 내가 안수받은 데가 20년 됐는데 니는 5년밖에 안 됐잖아. 이게 뭐 할래 무할래 의미 없다. 예수 안에서. 내가 안수 니보다 먼저 받았니 안 받았니? 내가 뭘 세상에서 이만큼 했는 많으니 예수 안에서는 그런 건 다 의미 없다. 효력 없다. 예수 안에서 효력이 있는 건 한 가지다. 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 그 믿음은 머리의 믿음, 말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이제 사랑으로 사랑으로 일해내는, 사랑으로 섬겨내는 그 믿음뿐이다. 그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성경을 배워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자,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칭찬 듣는 이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부터 칭찬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박해와 환난 중에 인내를 가져온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환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뭐 운이 나빠서 재수 없어서 아니. 그런 모든 일 가운데 내가 겪는 어려움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위탁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게 되는 거죠. 재수 없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려고 믿음의 연단을 하는 중이구나 하는 것이니까 그 속에서 오히려 인내로 잘 견뎌내는 거죠.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바울에게 보여준 바울이 자랑할 만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건 역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덕목이기도 합니다. 요약하자면은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 인내하며 견뎌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근데 우리 복음이 많이 왜곡이 되어가지고 너무 무슨 요술방망이 같이 만들어 놔버렸어요. 믿음으로 한 방 두들기 버리면은 막 하늘에서 금이 쏟아지고 말이지. 집이 덜렁덜렁 생기고 티코 사는 사람이 그랜저 타고 뭐 이런 일들이 없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랜저 필요한 사람이 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게 복음의 중점은 아니라고. 복음의 중점은 바로 이런 부분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향해서 오늘 우리 거창 영락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랑을 할 만한 그런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는 바로 이런 모습이다.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 내용이 바로 11절 12절이라고 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우리가 이루고 있는 우리가 세워나가고 있는 이 거창 영락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주님의 기대도 바로 이 부분이다 하는 것을 11절, 12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 앞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불러내셨어요. 나는 보니까 장로 집에서 났는데요. 권사님 집에서 났는데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들 부르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나는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싫었는데 내가 쫄딱 망하고 정말 내가 살 길이 없을 때에 누가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어떤 기대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어요.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다 제각각입니다. 나는 병 들어가지고 병 고치려고 예수 믿.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별의별 방법으로 여러분들 다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찾아간 거 아니에요. 성서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여러분들 다 예정하시고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부르실 때의 부르심의 모습들은 다 방금과 같이 여러 사연이 여러 모습이지만은 그건 어쨌든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요랑 없이 그냥 뭐 떠먹게 하듯이 여기저기 뽑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있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나 이제 80 다 됐는데 겨우겨우 하루하루 연명하는데, 그런 분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가 있을까요? 뜻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80대 노인은 더 간절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팔팔할 때 여러분 기도는 정말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은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뭐 기도는 조금 하고 내가 열심히 뛰어야지. 그런 게 젊은 날에 우리 모두의 경험입니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건 내가 쇠하고 내가 힘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80대 노인이 80대 가지고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 부르심의 의미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의미가 있다고. 어쨌든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각자 하나님 앞에 소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해서 부르신 그 합당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잘 이루어 드려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부름에 합당한 사람이구나, 부름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자, 그 다음 내용은 뭔가 하면은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알듯 말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번역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합당한 선한 뜻을 품고 또 믿음으로 하는 여러 수고들, 그 사역들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잘 감당해 내기를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수고들, 내가 수고라는 것을 열을 들이면은 수고에 대한 열매 9시 100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열을 넣으면 100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기대하고 우리가 다 수고를 하죠. 그런데 때로는 열을 넣는데 이 뒤에 출력단에 이 뒤에 보면은 열 넣으면은 열 나오면 본전인데 열을 넣었는데 이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며칠 동안 마음이 늘 무거운 게 뭔가 하면은 독도의 소방 헬기 그 사건을 가만히 보면은 너무너무 참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그게 오늘 본문과 이제 연결해서 읽어보자면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선한 뜻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루게 하기를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떤 선원이 손가락 하나 잘렸는가 봐요. 독도 인근에서. 그 비상 구조 신청을 하니까,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그 사람을 구호하는 것,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사람을 이제 구출해서 병원에 옮겨서 절단된 손가락을 봉합하는 것은 지극히 선한 뜻이 그거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한 사람의 손가락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품었던 선한 뜻이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와 함께 그 많은 인명의 손상이라는 결과로 나와버렸다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뜻이 늘 결과가 선한 결과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것을 기뻐해. 우리 그렇다고 앞으로 선한 계획을 안 가질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계획했다고 늘 열매가 많이 맺히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 선한 뜻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선한 뜻을 계속 품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고 또 믿음으로 하는 여러 사역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 맺도록 기도한다.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수고하지만은 열매 안 맺고 열매가 꽝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손해로 끝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는 끊임없이 선한 뜻을 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수고하는 그걸 이제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영광을 얻을 것 아니냐.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동참했기에 여러분들도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많은 이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예전보다 훨씬 못해졌습니다. 사람 많아지는 거 당연하죠. 이 얘기하면은 더 할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조심스러워야 될 것은 우리가 다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면 알곡으로 연결해져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야 된다 이 말이죠. 믿음이 자라는 것이 무엇냐는 것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많아짐과 별개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거창 영락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우리가 고민함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전혀 후회됨이 없이 합당한 선택이었구나, 합당한 부르심이구나 하는 인정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교회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텐데 우리 가운데 혹 하나님 마음에 불편함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하시고 그 표현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어려움과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는 소망의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되고 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 앞에 겸손하게 하옵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